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 중 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일하게 단 한 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이려 하나, 우리 목말라 죽이려 하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성품의 약속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똑같이 사용한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과 대적할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요구하는 불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11조를 내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물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헌금 드리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놈이라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11조 헌금을 냈냐 안 냈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세상의 관점에는 내가 번 돈은 100% 내 것이죠.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요. 100%다 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는 거죠.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것이 100% 창조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은도 금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분이 만들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었고 그분의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90%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는 대표성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가족의 장자가 가족의 대표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가족이 죽었다는 말과 동일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100%에서 10%, 즉 90%는 내가 이제 청지기로 사용하고 10%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권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인가? 돈인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10%를 안 내는 게 아니고 100%가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의 내가 주인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문제,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방하는데 11조를 통해 그분을 시험하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히 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듣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시험하라 그래요.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요. 그것으로 실은 교회를 운영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이미 느헤미야랑 이미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양식 있게 하고 시험해보라는 거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해보라는 진짜 말씀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미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약속을 의심해서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신앙적 태도로서 뭔가 요구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는 이 시험은 불신앙적 시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거래가 아니에요. 너 얼마 내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너희 돈이 필요해.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초대예요.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전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10분의 1이 어떠면 큰 거거든요. 내 수입에 순수 수입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부담이 되잖아요. 믿음의 도전인 거죠. 그래서 나의 안전의 근거가 돈이냐, 내 통장 잔고냐. 통장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고 통장 잔고가 많으면 또 안전한감을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안정감인가? 그래서 믿음의 근거, 안전의 근거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옮겨보라는 거야. 그래야 실은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의 안정감에 벗어나서, 실은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부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무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11금 세감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좀 의심스럽거든요. 내 삶이 부족하나 안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재정훈련 하잖아요. 재정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채워주신지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돼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한 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진다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제 믿음의 문이에요. 나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나의 안전을 돈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실은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돈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돈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뭐 먹고 사나 사로잡혀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좀 안정감이 있고 떵떵거리고, 이미 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이 책임지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율법적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돈에 매였던 삶에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 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여전히 너를 믿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참 자유와 참 풍요를 누리며 살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좀 나를 믿고 한번 시험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쩜 전 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것이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안정감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혹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